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받은 은혜가 옆 사람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좀 길어요. 팔이 좀 길어서 어려서 별명이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예, 웃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팔이 길면은 어떤 운동을 잘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농구를 되게 잘합니다. 몸이 좀 이렇게 보여도 농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이 항상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야 내가 팔이 짧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저는 늘 즐거운 재밌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정말 팔이 기냐 짧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구약 성서에서 팔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팔은 뭘 말하죠? 힘 또는 능력을 말해요. 팔이. 그래서 팔이 짧다라는 말은 야 내가 능력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팔이 짧냐?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냐? 없어 보이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 보이냐? 야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냐라는 것을 모세에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팔이 긴 분이시죠. 근육이 아주 단단한 분이시고요. 능력의 팔을 갖고 계신 이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답해야 되는 그 질문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질문이시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 그 인도하고 책임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팔이 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경험했습니다. 도망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요. 광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지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지요. 여기까지만 봐도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팔은 정말 길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한두 개를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이라는 곳에 샘이 많아서 물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 엘림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참고만 하자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평을 또 합니다. 이제 좀 큰 위기들을 넘겼어요.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위기를 다 넘겼고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평? 저 내용이 어떤 불평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불평?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기 해달라고.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저기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는 우리 성경책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특별히 4절 한 절만 우리 성경책 보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는지 아시죠? 뭐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거 만나 먹었어요. 만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없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거 채워주시고 목마르면 목마른 거 채워주시고 위기가 있으면 극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 많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를 만날 때에 금방 이전 이루어졌던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까지 이루어졌던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투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불평마저도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고기 달라고 합니다. 양고기 달라고 합니다. 소고기 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찬 투정하면, 자녀들 반찬 투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엄마 고기 좀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뒤통수를 하면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십니다. 고기를 주셔요. 우리 성경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고기를 주시는데 좀 과하게 주셔요. 21절과 22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민수기 11장 21,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고기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백성이 몇만 명이가 나왔죠?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 근방에 있는 양떼와 소를 다 잡아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작냐? 내가 못할 것 같냐?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물어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약해. 모세 이거 실수입니다. 순간적으로 놓친 거예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모세가 위대하신 분이라고 놓쳤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이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누구만 계산하는 거였어요? 20살이 넘은 무기를 들 수 있는 건강한 남자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럼 60만 명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느냐? 이거는 약간의 상식입니다. 200만 명이에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결혼했으면 60 곱하기 2, 120만 명. 자녀가 있으면 둘 있으면 뭐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었겠죠.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몇 인분 줘야 돼요? 60만 인분? 60만 인분 주면 싸워요. 몇만 분 줘야 돼요? 200인분 아닙니다.
200만 인분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00만 인분. 200만 인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200만 인분 주세요. 200만 인분? 나는 먹어봤을 때 삼겹살집에서 4인분, 5인분을 먹어봤는데 200만 인분.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예요. 200만 인분. 여러분 집에 가면 식당 가면 고기 몇 인분 주세요? 저는 이제 큰아들 데리고 가면 일단은 7인분에서 8인분으로 시작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건장한 남자들이 1인분만 먹고 땡칠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200만 인분, 아유 한 300만 인분은 줘야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만 인분의 고기를 그럼 몇 마리의 소를 잡아야 되고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가? 아마 그림이 정말 안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모세한테 던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냐?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보여줬던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줬던 기적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 보내셨다니까 여러분 그림을 막 그실 때 막 하늘에서 폴폴폴폴 날아다니는 한두 마리. 저는 태화강 변을 차로 운전했을 때에 전봇대 옆에, 세상의 전봇대 옆에 까마귀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처음 봤거든요.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요 모습이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내셨을까요? 몇 인분이라고요? 200만 인분의 메추라기입니다. 200만 인분이에요? 그럼 뭐 좀 왔겠구나.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31절 말씀부터 이제 보면서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31절 바람이 붑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의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자, 뭐냐면 끝에 하룻길 되는 지면,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룻길 되는 지면. 그리고 또 하나 2규빗쯤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가로세로예요.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자, 과학적으로 하루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 하루에 24킬로 걸어간대요. 자, 그럼 메추라기가 몇 킬로미터가 진을 쳤다고요? 24킬로가 온통 뭐가 있어요? 메추라기예요. 자, 그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2규빗이라고 했어요. 1규빗은 45cm, 2규빗은 90cm. 자, 그럼 여러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좌우로 폭이 90cm예요. 그리고 쭉 길이를 했는데 몇 킬로미터? 24킬로미터가 다 뭘로 뒤집어져 온통 덮였냐면 메추라기로 덮인 거예요. 여기서 24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서 어제 내비게이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울산 한신교에서 저기 울주군청 조금 넘어가면 24킬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울주군청 보이지도 않아요. 그 끝까지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메추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그림 그려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메추라기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줄. 그쯤 되면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힌트를 찾아볼게요.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왔는데 여기도 저는 좀 속된 말로 이 32절 읽으면은 좀 얼탱이가 없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중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죠? 뭐죠? 10호멜. 호멜은 얼마나 될까? 부피의 제일 큰 단위인데 1호멜이 220리터예요. 220리터. 뭐 잘 모르겠죠. 220리터가 얼마야? 콜라병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2리터짜리 콜라병 나오죠. 콜라병이 몇 개입니까?
110개의 콜라병을 고기예요. 고기 콜라병 하나가 뭐 메추리 2마리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나른한 시간에 산수를 하게 만드시니 이게 참. 아무튼 110개의 콜라병이 있어요 눈앞에. 이거를 누가 먹어요?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다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주신 거냐면 고기 옛다. 다 먹었냐? 옛다. 또 먹어라. 다 먹고 나니까 또 먹어. 다 배부르다고? 입 벌려. 집어넣어 줄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내가 집어넣어 줄게. 이 고기 원한다며.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엄청 화나신 거예요 지금. 고기 냄새가 진드컨이 날 때까지 고기를 부어 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자시면은요 하셔요. 무조건 하자시면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서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야 뭐라고 하나님한테 고기 달라고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메추라기 보내주셨구나 폴폴폴 날아와서 뭐 한두 마리 와가지고 깨가락 죽어가지고 모가지를 비트시오 해가지고 털 벗겨가지고 뭐 치킨처럼 해 먹었겠지. 그거 아니에요. 24kg라니까요. 엄청나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11장 20절로 돌아가 볼게요. 20절. 하나님 지금 화나신 겁니다. 여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1장 20절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여호와인 거죠.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백성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었던 겁니다. 하나님 200만 명인데 고기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이 지금 상황 파악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따진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동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별 응답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명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혼내고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셨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 보면은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에 화도 내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홍해를 가로지르기 이전부터 애굽 군대를 막아줬던 게 뭐죠?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애굽 군대가 막 몰려와요. 딱딱 저들 잡아라 몰렸을 때 갑자기 뭐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요. 뭐죠?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들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 언제 나타났어요? 홍해를 가로지르기 바로 직전에 나타났어요. 그럼 언제 끝났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언제 끝났을까요? 언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장은 중간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이 책망을 받고 혼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얘네들 버려야겠다? 아니면 지켜야겠다? 뭐예요? 지켜야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보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말 안 듣고 속상하게 만들고 내가 쟤네들을 혼내고 몽둥이도 때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저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말 안 듣는 저 아들 같은 녀석들, 딸 같은 녀석들, 아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쟤들을 돌봐줘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고집 있는 분이세요. 고집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엉터리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벼락을 내려서 벼락을 쳐서 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라고? 야, 뭐 한번 잘못해도 벌 받지 않으니까 야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늘 징계하시고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35절 말씀. 여기는 좀 재밌는 사연입니다. 33절과 35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때 모두 다 벌을 주신 것이 아니세요. 우리는 오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 받았겠거니 아니에요. 33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34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욕심을 낸 백성이 죽었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낸 백성들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욕심을 냈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려고 해요. 시편 78편 29절 30절 31절 여기 여러분들 읽으시면요 찔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찔렸거든요.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해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31절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누구요? 살찐 사람들이래요. 살찐 사람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살찐 사람들. 저도 저 말씀 보면서 아이고 주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살 안 찌겠습니다. 성경 저희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살찐 사람들이요. 살찐 사람들. 오늘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이에요. 욕심을 낸 백성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거 다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 주십니다. 근데 안 달라고 안 준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쌓아요, 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이거를 비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물들은요, 먹다가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만 먹어요. 그만 먹어요. 사람들만 유달리 먹다가 배불러도 더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살찌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더 가져오려 하는 사람들, 남들과 나누지 않고 욕심 부린 사람들, 나눔이 없었던 사람들, 혼자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지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치가 중요한 여기 있어요. 함께,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멋지게 보이고 싶은 분들 꿈을 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욕심부렸던 사람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를 더 많이 갖고 있다가 이걸 재산으로 삼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렇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걸러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를 살피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역사를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세요. 손이 짧다? 능력이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아닙니다. 한계가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